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심령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가장 기쁨, 큰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두고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넬슨이라는 분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심리학자입니다. 상담가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뭐가요? 감사가. 감사는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 서적이 아닙니다. 심리학 박사가 쓴 자기 개발서입니다. 그런데도 이 넬슨은 거의 감사에 대한 그의 깨달음은 신앙적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만큼 감사의 삶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도 했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어떻습니까? 지난 3일을 살아갈 동안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셨는지요? 혹시 우리의 감사의 마음도 육체의 나이만큼, 아니 육신의 나이에 비해서 더 늙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많이 굳어져 버렸고 많이 약해지고 인색해져 있지는 않는지요? 분명한 사실은 감사와 어떤 만족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만족하는 삶을 향상시키고 만족하는 삶은 또 우리로 더 감사로 충만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만족과 감사의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잠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신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언제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맡기에는 과분한 자리, 그런 자리가 나에게 맡겨졌을 때, 내가 초대받기에는 좀 과분한 자리, 그런 자리에 초대해 줬을 때 우리는 흔히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의미는요, 대단히 과분하면서도 만족스럽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능력에 비해 훨씬 못한 걸 맡기고 나를 영 존중 안 하는 것 같아 싶은 그런 대우를 해주는데 영광스럽습니다 이럴 사람 없잖아요.
내한테 이런 자리까지 제안을 하다니, 내한테 이런 자리까지 초대해 주다니, 영광스럽네. 우리는 뭔가 좀 과분하다, 만족스럽다라는 의미가 영광스럽습니다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여겼던 그 자신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 그 직분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러 다닐 때, 앞장섰을 때, 그럴 때 세상적으로는 더 영광받았습니다. 더 대접받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건가? 사실은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만 했습니다. 항상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바울의 상황을 두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자신이 직접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을 두고 영광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바울은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랐던 자신의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첫째로 바울의 직분이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스럽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 앞을 보지 못하고 다메섹에 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 바울에게 보낼 때에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던 바울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만약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이 왕으로부터 받았고 대제사장에게 이 직분을 받았다라면 바울은요,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는 금방 어느새 자신의 직분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는, 이 사도라는 이 신분이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로마인이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라는 얼마든지 그 시대 가운데 대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핍박받으며 살 건 뭐 있어요? 만약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면 한 번, 두 번 고난다, 안 해. 그냥 때리쳐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로마인으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또 존경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직분이기에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직분이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시기하게 한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인도하심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의 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리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이스라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의 복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에 바울은 굳이 자신이 유대인 선교를 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활발하게 이방인 선교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만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들어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선교의 기회가 된다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직분을 더 없는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이 직분을 개인의 유익을 가져다 줄 직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방인들뿐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직분으로 여겼기에 고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신분, 어떤 직분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과 직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그 신분을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오히려 한 번씩 사회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라는 느낌을 혹 받으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라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라는 그런 또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을 받았고,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전도대원으로, 기관 임원으로, 식사준비위원으로 등등등등 우리는 다양한 그런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 직분을 두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하기에 할 수만 있다면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각기 다른 자리와 각기 다른 직책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자리와 그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오늘 이 찬양 인도한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다. 반주한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거죠. 선교단체 간사로 보조로 섬기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족, 성도, 이웃을 하나님의 구원과 선하신 인도하심의 복으로 이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 자리가 편안함과 안일함과 풍요함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지켜내는 그 자리가 고통과 시험과 연단 속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기 다양한 직분은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508장 후렴구 가사처럼 주에게 부탁하신 일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오늘 우리가 맡은 그 직분을 천사들도 흠모한대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천사가. 오늘 주원이가 찬양인도한 이 자리를 천사들이 보면서 내가 한번 저 찬양인도 해봤으면 좋겠다. 흠모하는 거예요, 흠모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자리, 장로, 권사, 우리 각자가 맡은 그 자리, 천사들이 흠모한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요,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같은 네 한번 가져가봐라 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만큼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참 행복 나누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천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잠시 잠깐 100년의 삶은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순간도 많지만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천사들은 영원토록 우리를 부러워하는 존재로 주님 가까이에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텐데 나는 천사 정말 안 되길 잘했다 싶어요. 기껏해봐야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면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리에 가게 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리요, 그 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자리다 라고 믿으시고, 남은 3일도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